원래 이번 그 주중에 시편 2권을 우리가 새벽 예배 때 보고 있는데 이번 주중에 끝납니다. 그러면 그 새벽 예배에 레위기서의 말씀을 계속 볼 겁니다. 그런데 새벽 예배에 레위기를 새롭게 시작하지만 새벽 예배에 나오는 사람만 이 레위기에 대해서 관심 가지면 안 되고요. 새벽에 못 나오시더라도 유튜브로 계속 이제 우리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나가니까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꼭 찾아서 레위기 말씀들을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레위기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오늘 레위기 속으로 좀 들어가 보자 하는 의미에서 레위기에 관해서 조금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리려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원래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 이걸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모세가 쓴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고 나와가지고 광야를 40년 지나서 가나안 땅 옆에까지 갔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해가지고 나라를 빼앗는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원래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일까지 모세에게 맡기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모세가 중간에 화를 막 내가지고 반석을 명하여서 물을 내라 했는데, 불만하는 이 백성들을 보면서 모세가 굉장히 화를 내죠. 그 화난 김에 지팡이를 손에 들고 있던 거를 반석을 탁 쳤어요. 반석 위에 서가지고. 그때 이제 물이 솟아서 나오기는 했는데, 하나님은 모세가 그렇게 백성 앞에서 화낸 모습, 이걸 보면서 너 이제 안 돼, 잘못한 거야 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은 이 모세에게 허락하지 않았죠. 그래서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의 내용을 쭉 기록을 했어요. 이렇게 기록했을 때 원래는 이게 전체가 책 한 권이라고 봐야 됩니다. 한 권의 책이라고 봐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요, 5권으로 나누어지게 되어지는데, 그 중에 레위기는 5권 중에서 가운데 있죠. 그러면 여러분, 제가 전에 유대인들은 말을 할 때나 글을 쓸 때 자기들이 말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거는 어디에 넣는다고 그랬어요? 가운데에 넣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모세오경 5권 중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게 가운데거든요. 그 다음에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 5권의 책 중에서 제일 중요한 얘기는 레위기 속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출애굽기까지는 재미있게 읽다가 레위기에 오면 재미가 싹 사라지죠. 그죠? 그래서 레위기 하면 아마 여러분들은 재미없는 책,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고요. 그래서 읽다가 여기서 끝내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그냥 대충 넘어가고 민수기부터 다시 읽는 사람도 있고, 여기 레위기만 펴면 졸리고 재미없어지고 아마 이런 책으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는데, 오늘 다시 말씀드리면 레위기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내용 중에서 제일로 중요한 책이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구약이 39권 중에서 모세 오경, 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내용을 제일로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근데 그 제일로 중요하게 여기는 중에서도 또 제일로 중요한 게 레위기서라고 하니까 아직은 여러분이 이해가 안 가지만, 그러면 성경, 구약 성경 전체에서 제일로 중요한 게 레위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레위기 읽을 때 뭔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왜 이런 책을 써놨는지 모르겠다
하던 분들 이제부터는 레위기를 잘 배우셔가지고 레위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재미있게 또 의미 있게 이 레위기서를 읽으시고 야, 이게 이렇게 중요했구나 하는 것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걸 이제 새벽마다 하니까 새벽에 못 나오시는 분들, 여러분 이왕이면 새벽에 나오시면 더 좋겠고, 예? 아멘을 안 하네. 좀 결단 좀 하면 안 될까요? 안 나오신 분들 좀 나오도록 결단 좀 하면 정말 좋겠어요. 네. 그리고 정말 새벽에 못 나오시면 유튜브를 통해서 매일매일 집에서라도 이 레위기의 말씀을 꼭 들어주시면 좋겠는데요. 레위기서 첫 번째 이렇게 펼치면 히브리어로 이제 시작하는 단어가 와이크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와이크라. 꼭 경상도 말 같죠? 와이카노. 우리 사모님 중에요. 제가 같이 이제 공부했던 그 목사님 사모님 중에 이름이 이크라예요. 이크라. 키 큰 거. 이씨인데 키 크라고 크라 이렇게 이름을 붙여줬대요. 우리나라 말인데도 히브리어에 여기 레위기서를 시작하는 첫 번째 단어가 와이크라 그런데 이거는 유대인들이 창세기부터 구약 성경에 제목을 붙일 때 그 성경의 첫 단어를 제목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레위기서의 히브리어 제목은 와이크라예요. 와이크라. 이 와이크라는 뭔 뜻이냐면 and cold예요. and cold. 영어로 하면 그리고 부르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부르셨다. 근데 왜 이 레위기서를 시작하는 첫 번째 단어에 그리고라는 말이 들어갈까요? 예? 그 앞에 출애굽기와 연결이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레위기를 시작하는 첫 단어에 and 그리고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서를 이해하려면 먼저 출애굽기를 이해해야 이 레위기서를 이해할 수 있는 연결되어지는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레위기 출애굽기 없이 레위기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레위기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출애굽기를 먼저 요약을 잠깐 해 드릴 건데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첫 번째 보아야 되는 것은 말 그대로 출애굽을 한 사건이죠. 애굽을 탈출해서 출애굽을 한 사건인데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너무너무 종살이가 힘들어서 막 하나님 우리 좀 제발 살려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이 종살이 좀 안 하게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이제 거기 들어가서 자유를 가지고 살 수 있는 백성이 되게 해주세요. 막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모세를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일꾼으로 세워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짜 기가 막히게 출애굽시키죠. 그게 이제 출애굽기의 첫 번째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이제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가야 되는 목적지는 가나안 땅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걸어가면 빠르면 일주일이면 갈 수 있고요. 좀 천천히 걸어가도 한 달이면 충분한 그런 길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백성들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하던 사람들인데 그들을 거기서 건져가지고 가나안 땅에 간다고 했을 때 거기 빈 땅이 아니고요. 우선은 그 가나안 땅에도 가나안 7족속이 나라를 이루고 살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 가서 전쟁을 해가지고 이 백성들을 땅을 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종살이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 손에 무기를 들고 싸워본 적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 나라의 애굽의 백성들 가운데 젊은이들을 뽑아서 군인으로 훈련시켜갖고 전쟁을 하지만 종들은 절대로 그런 일을 안 시킵니다. 왜요? 종살이를 하는 사람들한테 무기를 들려주고 훈련시키면 다른 나라 쳐들어갈 때는 좋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종들은 무조건 어려운 일을 시키기는 하지만은 절대로 무기도 주지 않고 군사훈련도 시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430년 동안 전쟁 한 번 해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들을 애국에서 해방시켰다고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자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물리치고 우리가 뺏어가지고 너희들 거기 줄게 한다고 해서 그게 할 수 있나요? 전혀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준비가 필요했어요. 애굽 땅 나왔다고 바로 가나안 땅에 갔다가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다 맞아 죽어요. 이 땅 내놓으라 그 사람들이 그냥 알았어, 너네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너희들 가져 이렇게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반드시 그건 전쟁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겨야 그 땅을 빼앗을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바로 갈 수가 없으니까 충분히 그 준비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사람하고도 전혀 관계를 맺지 않고 가나안 땅 사람들도 관심을 갖지 않는 땅, 저 사막 한가운데로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그 사막 한가운데는 애굽 사람들을 더 이상 쫓아올 수 있는 생각도 못해요. 가나안 땅 사람들도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자기들한테 올 줄 알았는데 이 사람들이 사막 한가운데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저놈들이 사막으로 갔네? 미쳤나 봐? 관심을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낯선 아주 깊은 사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갔어요. 왜? 거기서 준비할 게 많거든요. 두 번째는요, 가나안 땅 진짜 쳐들어가서 딱 전쟁해가지고 땅을 빼앗았다고 그래서 이제 그 땅을 갖는 것 중요한데 문제는 뭐냐면 나라를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나라를 세우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 나라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법도 만들어줘야 되고요. 나라의 조직도 만들어줘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대통령 이번에 새로 당선된 윤석열이 지금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인수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다스리던 정부의 모든 것을 이제 인수를 받아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했던 것 중에 잘한 것은 그대로 받아들이겠지만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건 다 뜯어 고쳐가지고 새로운 정부의 스타일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정부 조직이 다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 하나도 몰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남의 밑에서 종만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나라를 만들 준비를 해야 돼요. 두 가지 준비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들을 사막 한가운데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사막으로 가다 보니까 첫째, 먹을 것, 마실 것이 큰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 다 죽겠다 했는데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 하면서 먹을 양식, 마실 물 다 주셨죠.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요. 우선은 자기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정말 대단한 하나님이다, 이걸 경험했어요. 근데 실제로 사막에 들어가 보니까 먹고 입고 마시는 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전혀 아무 데도 구할 데가 없어요. 능력도 없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그 많은 백성들의 먹을 것 마실 것을 사막 한가운데서도 기가 막히게 다 해결을 해 주셨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먹고 입고 마시는 거 다 책임져 주는 분이다, 이거 가르쳐 주셨고요. 그 다음에는 적이 쳐들어왔는데 그들과 싸울 능력도 하나도 없어가지고 큰일 날 뻔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어요. 그걸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너희들 안전, 이걸 다 책임져 준다, 너희들 지켜줄 거고 보호해 줄 거고, 그리고 너희들 가는 길을 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요거를 확인케 해 주셨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 안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계약을 맺자. 너희들하고 나하고 계약을 맺자. 이렇게 하면서 계약 맺을래? 하고 물어보니까 네, 좋습니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계약을 맺겠자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딱 주면서 이렇게 살래 안 살래? 우리 그렇게 살게요. 그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은 계약서였어요. 계약서.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왜 이 계약이 필요했느냐?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누구냐를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통해서 또 반석을 쳐 물을 내고 저기 쳐도는 걸 지켜주는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계속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나는 누군가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냐 하는 걸 또 알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르쳐 준 게 뭐냐면 너희는 내가 선택한 민족이다 하는 걸 가르쳐 주셔요. 너희는 내가 선택한 민족이다. 이 땅에 수많은 나라가 있고 수많은 민족인데 그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너희들만 내가 선택했다. 그래서 너희를 불러냈다. 이 이야기를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이다. 줄여서 선민,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다. 이런 의식을 이제 갖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선택, 하나님이 왜 그들을 선택해서 이렇게 특별한 선택한 민족으로 만들었을까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는 나라를 세우게 할 거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나라를 세울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 선택한 민족으로 나라를 세운대요. 그러면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누가 왕일까요? 하나님이 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택한 이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다스린 나라, 이거를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나라의 형태를 가리켜서 따라해 보실래요? 신정국가. 신정국가라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어떤 국가일까요? 민주주의 국가예요. 민주주의. 민주주의는 주인이 누구라고 그래요? 백성. 백성이 주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백성이 주인인 나라, 이게 민주주의거든요. 그거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나라가 신정국가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왕이 돼서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를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이 세상에서 민주주의가 가장 좋은 그런 나라의 형태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서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굉장히 우리가 애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광주에서 이렇게 5.18 사건이 일어났을 때 처음에는 이걸 5.18 사건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그걸 5.18 사건이 아니고 뭐라고 말해요?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죠.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일어난 운동이라는 얘기예요. 민주주의를 만든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주인 노릇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이런 정치 체제인데요. 북한은 우리와는 또 정반대의 국가죠. 무슨 국가예요? 공산주의 국가.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아주 전혀 다르고 반대가 되는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사실은 민주주의의 정반대가 뭐냐면 신정국가예요. 신정국가.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왕이 돼서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이제 신정국가인데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우려고 하는 그 나라는 바로 하나님 왕 되시는 하나님 나라이면서 그래서 그런 나라를 신정국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나라를 세우려고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데 왜 이 세상 가운데 그런 나라를 세우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왜 유대인을 선택하고 그런 나라를 세우느냐 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아까 출애굽이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사건이잖아요. 출애굽은 단순히 유대인만을 구원하는 사건이었지만 사실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 모든 나라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어요. 근데 그 시작이 유대인이었고요. 이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을 구원한다는 걸 보여주기도 하고, 구원의 구체적인 방법도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 신정국가로 세우는 일을 하는 이유가 뭐냐? 그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 펼쳐가지고 이 땅에 있는 저와 여러분까지 구원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먼저 선택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면서 내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고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이제 주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이 율법을 오해를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이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구원이다. 아니, 그러면 좀 더 나가서 이 율법을 잘 지키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엄청 율법을 받은 걸 자랑하고 정말 좋아했어요. 근데 이건 오해한 거예요. 왜냐하면 뭐가 오해냐면 이 율법은 그 율법을 가지고 구원받으라고 준 게 아니고요, 이미 구원받은 백성에게 준 거예요. 에?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요, 그걸 지켜갖고 구원받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미 구원받은 백성에게 율법을 주었어요. 왜냐고요? 하나님 백성이 됐으니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 그런 의미에서 율법을 준 거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걸 이제 오해를 했죠. 자, 그렇게 율법을 이제 받은 다음에 한 것이 뭐냐면 성막을 건축하는 일이었죠. 성막이 멋지고 아름답게 세워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막은 누구의 집이라고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사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 만드신 분이고, 그러니까 온 세상보다 크신 분이죠. 우리가 뭐 큰 거 얘기할 때는 뭐 하늘만큼 땅만큼 이렇게 표현해요, 어린 아이들이. 근데 사실 저 하늘이라는 게 얼마나 넓은지 지금도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해서요, 저 우주를 얼마나 큰지 계산하려고 아무리 해도 그 끝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어마어마한 우주를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그 우주보다도 크대요. 그런데 그 크신 하나님이 사람이 만든 요만한 집에 오셔가지고 여기가 내 집이다 하면서 여기서 살겠다고 하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성막을 건축하게 하시고 거기에 오셔서 너희들이 이 성막을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지었는데 이제부터 내가 여기 거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가 내 집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요, 민수기에 가면 이 하나님의 집인 성막을 너희들의 사는 이 너희들의 전체 나라의 중심에다 딱 놓고 너희들은 그 주변에 동쪽에는 무슨 지파, 서쪽에는 누구, 또 남쪽에 누구, 북쪽에 누구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에 놓고 그 주변에 사방에 다 둘러서 살으라고 그랬어요. 행진할 때도 항상 성막이 제일 가운데에 있어야 되고요, 무엇을 할 때든지 머물 때든지 움직일 때든지 항상 성막이 중심에 있게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내 삶의 중심이 되게 하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거 전에, 민수기 바로 전에 출애굽기와 민수기 사이에 레위기가 있단 말이에요. 레위기의 내용이 그럼 뭐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성막에서 제사 드리는 얘기. 이 레위기 하나님의 성막에서 이제 완성된 성막에서 제사 드리는 얘기가 이제 레위기의 중심이 되어지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아까 레위기의 히브리어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와이크라. 안 잊어버리셨네. 네, 기억하시면 좋아요. 와이크라.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런 이야기인데요. 다시 레위기서 1장을 봐요. 여호와께서 어디에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다. 부르신 것이 어디로 부르셨냐? 모세에게 회막으로 오라고. 회막에서 불렀어요. 이리 와봐, 모세야. 그러면서 이제부터 레위기의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2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뭘 드리려거든?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자,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거, 그게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제사. 이게 제사죠, 제사. 그런데 이제 구약에서는 제사라고 표현했고, 이것을 신약에 오면 예배라는 말로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레위기서를 읽으면서 제사라는 말이 나오면 이거는 다 우리의 예배와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약 시대는 예배를 드릴 때 그게 제사 방식으로 드렸고요, 신약에는 그 제사의 내용이 예배 속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 속에는 구약 시대 이 제사가 그대로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 속에 들어와 있는 건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이 성막에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누구든지 이제 이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거든 이렇게 하라 하면서 제일 먼저 제사 드리는 법을 가르쳐 주신 이야기가 레위기서예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레위기서는 모세 오경의 중심이고 핵심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 중심이고 핵심인 얘기가 결국은 뭔 얘기라고요? 예배를 어떻게 드릴 거냐? 예배 드리는 문제를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절을 보면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서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도 기쁨으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오늘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다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 형편 따라서 예배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부르시는 날까지는 열심히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주일 오전 예배 한번 드리면 됐죠, 뭐. 요즘 너무 그렇게 돼버렸어요, 사람들이. 그러죠? 예전에는 안 그랬죠? 네?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 한국교회에 병이 든 게 뭐냐? 주일 오전 예배만 딱 드리면 안 오는 거예요. 저녁 예배도 안 오고 수요일도 금요일도 안 오고요. 새벽 예배도 점점 더 안 오고요. 그러니까 주일 오전 예배의 절반이 주일 저녁 예배예요. 아니면 오후 예배. 또 그 절반이 수요 예배. 그 절반이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점점 사람들이 예배를 안 드리는 쪽으로 자꾸 가요. 이거는 정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지경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잘 드리는 거 우리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네, 보세요. 우리 서우순 성도님이 교회 처음 나오면서부터
모든 예배 다 드리시는 분이. 우리 교회에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시는 분인데 모든 예배 다 드려요. 친구를 잘 만났어요. 송충혜 권사님 모든 예배를 다 드리는 분을 만나가지고 아래 윗집 살면서 같이 데리고 다니다 보니까 우리 서울순 성도님 머릿속에는 교회는 예배 시간마다 나가는 거야. 이게 딱 머릿속에 딱 처음부터 그렇게 자리를 잡으니까요 그냥 계속 하잖아요. 보면 우리 교회 오래오래 신앙생활을 한 사람 중에도 예배를 안 나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딱 처음부터 생각하기를, 교회 나오면서부터 모든 예배는 다 다니는 거다. 딱 머릿속에 그렇게 딱 접히니까요 그냥 처음부터 계속 그러잖아. 여러분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교회를 처음 데리고 오시는 분이 이분 처음 나왔으니까는 저녁 예배 나오라고 하면 부담스러울 텐데 그래서 얘기를 안 해버려요. 그래서 주일 오전 예배 나오는 것만 데리고 나오잖아요. 그럼 그 양반 저녁 예배 나오기가 너무 힘들어. 새벽 예배 나오는 건 더 힘들어. 그러죠? 여러분 꼭 아예 처음부터 예배는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레위기레이서가 말이죠 성막이 언제 건축됐냐, 출애굽을 하고 1년이 딱 지나고 2년째 되던 날 1월 1일 날 봉헌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해가지고 시내산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율법을 다 가르쳐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성막을 건축해라 해가지고 그들이 막 열심히 성막에 필요한 것 모아가지고요 성막을 잘 건축을 했어요. 그리고 해가 바뀌어가지고 1월 1일 새해, 이제 애굽을 떠난 지 두 번째 해, 1년이 그렇게 지나고 2년째 되던 첫 해 이제 1월 1일 날 다 모여가지고 성막 완벽하게 다 세우고 봉헌식을 그때 딱 해요. 그러고 나서 2월 20일 날 여기를 떠나서 이제 민수기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민수기는 말 그대로 백성들의 수를 세는 거거든요. 그 수를 세는 일을 얼만큼 했느냐? 20일 정도 했어요. 20일. 숫자를 전체 인구 조사를 해가지고 유다 지파의 몇 명, 레위 지파의 몇 명, 이거 숫자를 지파별로 다 세고요. 그렇게 수를 센 다음에 그 다음부터 한 것이 뭐냐면 이제부터 여기를 출발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우리 행진할 때도 순서가 있어. 제일 앞에 유다 지파 가고, 그 다음에 누구 가고, 그 다음에 누구 가고, 그 다음에 아론 따라가고, 그 다음에 또 누구 가고, 이러면서 순서를 정해요. 행진할 때 순서를 정해요. 왜 그렇게 했느냐? 이제부터 군인을 뽑아가지고 군인들이 이제 행진하는 것부터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딱 여기서 멈춰 그러면 거기서 이제 멈추는데 그냥 멈추면 안 되고요. 이제 거기서 성막도 확 빨리 건축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 잠자리 할 수 있는 텐트도 막 쳐야 되는데 그 텐트 치는 방법도 다 가르쳐줘요. 동쪽에 두고 서쪽에 두고 이렇게 동서남북에 탁 진을 치는 거예요. 군인의 진을 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진하는 거나 이게 머물 때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준비를 여기서부터 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봉헌식을 하고 50일 후에 출발을 하니까 그 전에 20일 동안은 그들의 숫자를 세가지고 군인을 뽑고 그 다음에 행진하는 방법, 진을 치는 방법 쭉 가르쳤는데요. 그게 20일 걸렸어요. 그러면 봉헌식을 하고 20일 나중에 빼고 그럼 30일 남잖아요. 30일. 1월 2일부터 1월 마지막 그 날까지 뭐를 했느냐? 레위기서를 하나님 가르쳤어요. 레위기서. 이 레위기서는 애굽을 출발했고 떠나와가지고 광야에서 1년 딱 보내고요. 새해가 되어서 봉헌식 딱 하고 그 한 달 동안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실제로 해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가르쳐준 대로 제사 드리는 방법, 제사장들을 세워가지고 제사 드리는 방법, 이거 가르치는데 하나님이 한 달 걸렸던 내용이 레위기서예요. 레위기서. 자, 그럴 때 여러분, 이 레위기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제사 드리는 법이라고 그랬죠. 이 제사 드리는 법이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신약에 오면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다 그랬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자, 예배 드리는 게 왜 중요하냐? 첫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요. 모세를 부르고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자, 이제 내 백성들은 내게 와서 나하고 만나자 하고 불러주셔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서 하는 일이 바로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가지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일이에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교회 예배 드리러 왔을 때 여기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오늘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곳에 성막을 세우고 거기가 내 집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꾸 만나고 싶어서 그 일을 하라고 했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구체적인 방법이 제사 드리는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러 왔어요. 만나러 왔는데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려면 뭘 해야 돼요? 제물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제물을 어떻게 합니까? 죽여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건데 왜 이렇게 제물을 죽여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조상들에게 제사를 드린 이유가 뭐예요? 조상들에게 맛있는 음식 대접하겠다고 제물을 차려놓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 돌아가신 조상이 와가지고 그 음식을 먹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 조상들은 다 우리 죽은 조상이 그날 와가지고 우리가 차려놓은 음식 먹고 간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막 정성스럽게 준비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죠. 사실은 그게 죽은 조상은 오지 못하고요, 귀신들이 와서 그걸 좋아해요. 지가 받아먹으면서 이 사람을 이제 내 종으로 삼아가지고 내 마음대로 움직여야지, 그게 제사예요. 근데 그런 제사는 우리가 이제 드리면 안 되는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데는 반드시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 소, 양, 염소 이런 것들을 잡아서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이 제물은 그냥 드리는 게 아니고 반드시 죽여야만 그 죽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단 말이죠. 근데 왜 하나님을 만나는데 이런 게 필요한가요?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죄가 해결되어져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한 분인데 우리는 너무나 더러운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과 죄인이 만나려면 만날 수가 없어요. 그건 만나자마자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제사를 통해서 나를 대신해서 제물이 죽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레위기에서는 제사 드리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데 그 제사의 핵심은 제물을 죽여가지고 이걸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 그거는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소와 양과 염소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는 것은 너무나 간접적이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소를 잡았다 할지라도 그거는 오늘 제사 드리러 가기 전에 지은 죄들을 용서받는 그거밖에는 소용이 없어요. 내일 또 죄를 지면 내일은 그 지은 죄를 또 용서받기 위해서
또 소를 가져가고 양을 가지고 염소를 가져가서 이걸 죽여가지고 또 제사를 드려야 돼. 왜? 그 소나 양과 염소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데 능력이 별로 없어요. 효과가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이것은 임시방편으로 가르쳐 주셨는데, 왜 임시방편이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한 번에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실 때까지, 그때까지 임시방편으로 소나 양과 염소를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던 거고요. 때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고 나를 대신해서 죽어진 이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평생 지은 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 한 분이 다 용서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분이 오셔야 우리 모두의 죄를 해결하고 우리 죄를 용서해서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이 제사는 결국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임시 방편으로 하는 거고, 이제 구약 시대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한다는 걸 미리 보여주는 예표적인 사건이고 예언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이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것을 성취하는 사건이 되어지죠. 마지막으로요, 자 여러분, 레위기에서가 사실은 여러분 제일 재미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게 재미가 없었느냐?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너무 추상적으로 그냥 머릿속으로만 이성적으로만 읽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레위기서만큼 우리 오감을 다 동원해야 되는 책이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소나 양을 끌고 내가 사는 집에서부터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까지 가야 되고요, 거기 가자마자 이제 이 양을 죽여야 되고요, 그걸 죽인 양을 가죽을 싹 벗겨야 되고요, 그리고요 배를 갈라서 내장을 다 꺼내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피를 싹 다 뽑아내야 되고요, 그리고 고기를 각을 떠가지고 탁 갈기 잘라가지고, 그리고 이것을 제단 불 위에 딱 올려가지고 이걸 완전히 다 태우든가 일부를 태우든가 하면서 이걸 막 태워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짐승들이 끌려올 때 그냥 끌려옵니까? 여기서 죽어줘야 된단 말이죠.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 다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다 이제 재물을 가지고 왔으면 이 성막이 있는 곳은요, 막 수많은 소와 양과 염소가 막 바글바글해요. 얼마나 거기 복잡하겠어요. 순서를 기다려가지고 그걸 끌고 가서 이제 다 그걸 죽여가지고 죽이는데, 여러분 생선 한 마리도 여러분 손질하는 거 쉬운 거 아니잖아요. 생선과 비교도 안 되는 양과 소와 염소를 내가 죽여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보통 일이에요? 짐승들도 죽는 걸 알기 때문에 안 죽으려고 막 몸부림치고 도망가려고 그래요. 양은 안 그러지만 소나 염소는 이게 살기 위해서 막 몸부림친다고요. 막 울부짖고요. 그런데 거기서 목을 따가지고 죽였어요. 그리고 피를 다 받아야 돼요. 피비린내가 얼마나 나겠습니까? 그 가죽을 싹 다 벗겨야 되고 각을 딱 떠야 되는데, 이 과정들이 여러분 이거 요즘도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정육점에서도 이거 하는 사람은 따로 있잖아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다 이제 제단 위에 올려놓아가지고 불로 막 그걸 다 태운다고 하면 냄새가 얼마나 진동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레위기서를 읽을 때는 그 글자 하나하나를 보면서 여기 냄새가 무슨 냄새고 무슨 소리가 들리고 무슨 색깔이고, 우리가 만져본다고 했을 때 살이 막 물컹물컹하고 말이죠, 피 묻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다 생각하면서 읽어보시라고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생생한 현장입니까? 예?
하고 재미가 없어 그렇게 읽을 부분이 아니라고.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지는 자리가 바로 제사를 드리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재미없다고 보지 마시고요. 여기서는 무슨 소리가 났을까? 피는 또 얼마나 많이 흘렸을까? 냄새는 얼마나 고약했을까? 그 피비린내는 또 어땠을까? 그 많은 피 막 뿌려야 되고 막 흘려야 되고 부어야 되고 막 이런 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요, 이게 정말 너무나 생생한 현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느끼면서 레위기서를 읽으시면 정말 이게 생생하게 느껴질 것이고요. 그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예배 속에서 그대로 재현되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히는 과정, 끌려가는 과정, 채찍에 맞아서 온몸이 다 살이 갈기갈기 찢겨지고 피가 막 사방에 낭자한 이런 모습들, 사람들이 와서 막 놀려대고 조롱하고 욕하는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이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예배 드릴 때 이 예배가 졸려가지고 오늘 또 너무 길게 하는데 이런 자리가 아니란 말이죠. 정말 생생함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가는 이런 축복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